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신앙생활의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때로 밀폐하신 분들도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알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면 일평생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또 본인이 가족들 전도할 때도 때로는 새가족 양육할 때도 이것이 마음에 바로 새겨지면 새가족 교육할 때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받은 신앙으로, 자기가 배운 신앙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교육이고 또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만남의 복을 받자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만남 속에서 최고의 만남이 우리 예수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이 바로 믿어야 본인이 믿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새가족 양육이나 이렇게 또 가족 전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받은 신앙으로, 자기가 믿는 신앙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또 사람에 대해서 바로 말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죄는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나는 주인인 걸 알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걸 알아요. 명료하게, 가장 명료하게 성경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되어지고 몸에 배겨야 바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예수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도는 모든 인간 문제의 해답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해서 해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는 이성이 불완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도 사람은 자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질을 말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뜻과 또 지정의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뜻을 세워 걸어가는 의지가 세상 사람들은 완전하다고 보지만은 현재 내가 후회하는 것은 현재 나의 삶은 과거의 나의 선택이 나의 지정의가 그것을 옳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으로 알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의지로 걸어가는데 현재 보니까 후회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내 이성으로 옳다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와 보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경우는 아침에 옳다고 했던 것이 저녁에 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도 합니다. 어떤 것은 10년이 가가지고 알고 잘못했구나 하면 10년 세월, 버송 세월을 버려요. 어떤 경우 특별히 예수 믿음에 관해서는 일평생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임종 직전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일평생 헛살고 마지막 한순간에 구원받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명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때로는 예수 믿어도 이제 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대로 믿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옳다고 했는데 무덤 건너편에 딱 가가지고 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덤 건너편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신앙은
기초가 소중한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신앙생활은 자기가 옳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시니까 주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에 거울되어가지고 오늘날도 자기 주장대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사사기서는 각 사람이 모두 자기가 옳은 대로 자세고 입은 부자가 지옥 간 것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 좋을 대로 하려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있어서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또 신앙생활을 꼭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현재 산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게 부흥하는 교회는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배 하나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뜻인가 아버지 뜻이 아닌가.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승리를 이래 중요해요. 때로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 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열심 헛된 열심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아멘.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안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가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쓰러졌는가,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가, 마지막 열매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자체가 왜 확신이 없는가 하면 자기가 무언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든가 잘못 알고 잘못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가르칩니다. 애야 내가 너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라. 배워서 엄마라고 부릅니까? 생이 태어났으니까 엄마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도 가르쳐가지고 아빠 안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 자식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도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저들 억지로 먹으라 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시골에 강아지를 키울 때 보아도 강아지가 딱 태어나면요 다른 짐승들도 똑같습니다. 저 꼭지 먹으려고 찾아가요. 어린 애기도 똑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들, 어머니들 자식 키울 때 태어나면 저들 찾아 먹습니다.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엄마가 그냥 좋아요. 아빠가 그냥 좋아요. 거듭난 영혼은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어린아이가 새근새근하고 숨을 쉬며 잘 자잖아요. 바로 호흡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옹알이 잘합니다. 눈을 맞추면서 엄마 아빠 하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눈을 맞추고 옹알이 하거든요. 그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엎조리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엎조리로다. 하나님과의 옹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옹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 물은 죄 씻음을 말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오늘 말씀에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오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령으로 내 마음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것이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7절에도 예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에는 성령으로 예수도를 주라 시인하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는데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도를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자기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못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사람 연약할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책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이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게 하시는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듭난 증거가 이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했듯이 거듭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주님이라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이란 말은 내 주인이란 말입니다. 신앙의 기초에서 이미 말씀했듯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다 부족함이 있지만 주 예수를 마음속에 모실 때는 이미 내가 주인임을 알고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누구신가 나오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분은 역사적으로 이미 그분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성경에서 증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증명이 되죠. 그분을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을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부활하고 성천하셨으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희미할 때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주님으로 참으로 조금 희미하면 바로 내 안에 예수님 모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증거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어디까지 독생자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의 속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하나님 찾고 주여 부르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를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없이여기지 마세요. 십자가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보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성경을 꿰뚫어서 요약해서 말씀한 말씀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첫 번째입니다. 그 전적 타락한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 선택해서, 내가 잘나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충성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결과이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똑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다시 말하면 그냥 죄덩어리,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세 번째로 제한적 속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성탄의 달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자 중에 영광이로다. 예수 이름 속에도 모두가 아니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기서 선택이 나오고 선택받지 못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특징은 또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또 구원받은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특징으로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전적 타락된 자가 바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한 조건을 원리에서 기본에서 찾아야지. 감사할 조건을 꼭 예를 들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그러면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 맞잖아요. 감사의 기본이 어디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선물.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감사의 가장 출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감사를 알게 되어지면 100% 주님이 선물로 다 주셨어요.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도, 모든 만물도, 이 우주도,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다 주님이 100%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조그만 어려운 일만 당하면 입에서 입이 나오고 자꾸 엄한 불평이 나오고 감사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본질이. 성도의 감사는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은 들리죠. 그렇지만은 욥처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은 다 오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원망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에서 만주합니까? 곤도에서 쉽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원망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로 저들이 다 떠들이가 됐어요. 하나님 가장 여러분 잘 보이다가도 하나님 앞에 엄마 불평해버리면 그 모든 거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난도 주님이 주셨고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환난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고 질병도 주셨고 주님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병든 것, 아픈 것, 망한 것, 고통당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 가운데 좋은 것도 모든 일 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바로 할 때 바로 쓰여지는 거예요. 감사 바로 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주 예수 말미암아 감사가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구원받은 확정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확정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란 말은 원어에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은혜라는 말도 카리스, 때로는 감사란 말도 카리사 사용하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은혜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시험 들면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좋은 것을 다 빼버리고 시험 들면 한두 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인간관계를 망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시험 들면 좋은 것은 다 떠나가 버리고 안 좋은 것만 한두 가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가 싫어집니다. 왜 죄가 싫어진가 하면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일평생 그걸 안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누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립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들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 죽으시는데 그러면 죄가 몸서리치고 싫어집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구별되게 삽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을 많이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는 머리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은 내가 바로 살아야지. 생각을 바로 해야지. 바로 생각조차라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속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수십 번 잘못된 말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을 볼 때 때로는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바로 자기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또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피르셨다.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져가 됩니다. 이것이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구별되게 사는 원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말할 때나 잘못된 행동할 때 꼭 주위에서 누가 보는 사람 없나? 누가 보면 구별되게 말하고 그 외식이요. 누가 보면 구별되게 말하고 누가 안 보면 함부로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구별되게 하고 그냥 사람들 모이면 밖에서는 그냥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고 그 구별되게 안 해요. 성도는 누가 있든 없든 간에 구별되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 내가 예수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미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못 박았느니라.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 은나이가 젖을 잘못다가 바로 건강에 대해서 어떤 신호가 오면 강이 들었다든가 아프다든가 어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젖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시험들을 나갈 때는 말씀 아멘하고 은혜 받다가 조금 시험 되면 자기 자리 안 지켜요. 뒤에 가서 앉아요. 그래 좀 더 시험 들면은 아예 끊어버리기 그러니까 주일 난 예배만 참석해요. 또 시험 들면은 때로는 담임 목사 얼굴이 보기 싫으니까 유아실에 들어가.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다가 딱 끊어버려요. 시험 들면 바로 말씀이 딱 막아버려요. 사탄은 말씀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통이처럼 달기 바랍니다. 자기를 가장 잘 진단하는 것이 주일날에 내가 말씀에 은혜가 받는가 못 받는가 이것은 담임 목사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 예수 계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나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 말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지면 양식으로 받으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맛있는 영양이 있는 밥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을 맛이 없다고 보다도 영양이기 때문에 믿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먹는 음식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식당 하신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조미료 많이 사용해요. 한번 먹을 때는 혀끝을 자극하기 때문에 맛있지만 몸에는 괴로워요. 자꾸 먹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주는 밥은 자녀를 사랑해서 정성으로 지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맛은 어떨지 몰라도 속에 영양이 들어있어요. 교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준비하는 말씀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형편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도로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받으면 건강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딱 전하면 딱 곡식이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뒹굴치어 달아나듯이 달아나면 그 심령이 문제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제가 한 10년 동안 여기서는 여러분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데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성구 하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의 사랑이 비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휴지가 하나 떨어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다니 때로는 평일이라도 교회가 지저분하면 가리지 않고 교회가 지저분하구나 깨끗하게 해야지. 여러분 저는 주일날 토요일 오후가 되어지면 다 하고 가시죠. 앞으로는 그 일을 장로님이나 안수님이나 권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시고 교회 오후에 나와보면 절담에 나와보면 눈 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성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주님 임재에 계신데 주님 임재에 계신 곳은 모두 거룩한 곳인데 마당도 다시 쓸고 교회 안에도 눈이 가는 곳이 있으면 다시 치우고 여름 같은 교회는 의자를 제끼고 성전에 의자 밑에 거미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미줄을 쓸어내고 왜 그렇게 하는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화장실까지라도 같은 성전에 포함된 곳이에요. 구약 시대는 성소 마당이 있었듯이
식당도 마찬가지고, 은행 가서 가는 곳에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청소하면은 대충 하죠. 주님의 몸 되는 교회다. 그러면, 이번에 단일 기도회 때, 제가 안락동교회 장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 되신 이후에 시험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큰 거니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화장실, 더러운 화장실을 차분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못 받은 것입니다. 왜 내 혼자만 해야 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비교합니다. 은혜 받으면 또 구원받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교회는 이름이 주님의 교회니까, 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이 좋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교회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어린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말은 낮이라도 겸손하게 사랑스러운 말로 귀하게 하시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초청해서 갖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훌륭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헌신집 인도 가면 제가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합니다. 앞에요. 장로 안수산 때로 권사들 나가가지고 앞에 성도가면 빨리만 어서오십시오. 개인으로 인간관계에서는 때로는 후배도 되고 때로는 선배도 되고 나이도 적고 하죠.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청년이 온데도 어서오십시오. 우리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때로는 어린아이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오늘아 하고 안아주고, 또 주일 대회 같은 데는 누가 오든지 간에 후배가 오든지 젊은 분이 오더라도 정집사서와 박집사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갑습니다. 그런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초청해서 오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큰 직장에 이렇게 갈 때 아무 인사 안 하고 뭐 때로 그렇게 갑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고 영혼에 대한 의미를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적으로 처음에 연약하다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점점 사람을 볼 때 내가 죄 사함받고 내 영을 구원받았으니까 늘 속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렵지만은 점점 그 사람을 보면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겉은 껍데기예요.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속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성숙된 분이구나, 믿음이 자라가는구나, 그것을 봐야지 겉을 보면 잘 몰라요. 속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기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